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끝날 듯 하다가 또다시 1600대 확진자가 나오고 거리두기는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왜 또 끝날 것 같더니 다시 변이 바이러스는 또 나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낙심하다가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과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 없이 진실로 믿고 기다릴 때 상식을 뛰어넘을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전하실 이유정 전도사님께 더욱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4학년 김예진 어린이가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부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사목의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다시금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전도사님이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에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어떤 좌절을 느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이 됐을 때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것 같고 슬슬 여러분들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전도사님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설해초등학교는 20일부터 방학이라고 들었는데 또 많은 친구들이 여름휴가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도사님한테 자랑도 해줬는데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4단계가 되다니 여러분들의 마음도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나요? 어휴, 이놈의 코로나 지겨워 죽겠어, 언제 끝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아니면 코로나는 곧 끝날 거야, 희망을 가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전도사님 주변에는 이제 계속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를 지겨워하고 이제는 지쳐버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는 이제 더워지면 끝난다, 9월이면 끝난다 이야기는 많았는데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어요. 또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는 이제 언제 끝날 겁니다 하는 뉴스를 전도사님 이제 믿지 않아요. 처음에 거리두기하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한 달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기다림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고 피곤하고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코로나와 싸우려면 힘이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다시 비상 상황이 벌어진 거죠. 힘이 빠진 게 왜 비상 상황이냐면 힘이 빠지는 이 무기력증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비상이에요. 비상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뜻밖의 벌어진 긴급 사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우리처럼 비상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비상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던 때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27절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과 이스라엘은 모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끝없는 기다림에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가 오랫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의 구원이 없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들이 전염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아.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포기하신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들이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끝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데 지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들 밤새 봤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밤을 새 해봤는데 그때는 진짜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새벽만 되면 엄청 졸려요. 꾸벅꾸벅 졸아요. 어쩌다 한번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은 완전 그냥 뻗어요. 기절해버려요. 하지만 소년은 다르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힘이 쌩쌩한 것이 바로 소년입니다. 또 장정, 얼마나 힘이 세고 튼튼해 보이나요? 그런데 그런 소년이 언제 피곤할까요? 잠을 계속해서 안 재우면 피곤하겠죠. 야, 너 계속 자지 말고 기다려 하면 언젠가 이 소년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오는 거죠. 여러분도 하루 정도는 안 자고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잠이 없는 친구라면 이틀 정도는 버틸지도 몰라요. 그런데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 계속 안 자고 기다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젊고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피곤하고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잘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엄청 넘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자 사라, 자신의 부인이었던 사라 말고 하갈이라는 새로운 아내를 맡고 그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때는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건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만 거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만 밤에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었어. 근데 막 태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도 다시 태풍이 제자리로 갖다 놓고 가도 제자리로 데려놓고 이러니까 이 언제쯤 이 태풍이 멈추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풍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물리를 걸어서 딱 등장을 하시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는데 희미하게 보일 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주여, 만일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고 또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저 앞에 서 계시는데 좀만 더 가면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난 틀렸어 하고 물에 빠져버린 것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유배지 생활이 끝날 듯 안 끝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 나는 도저히 하나님 못 기다리겠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끝날 듯 안 끝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이라는 선물을 얻었듯이 파도를 보고 겁먹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가가 건져주셨듯이 오랜 유배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듯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오늘 말씀 31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은 국어사전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핸드폰을 쓰고 또 쓰면 결국 배터리가 0%가 되어서 결국은 꺼지게 되는데 충전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즘 기술은 다른 핸드폰을 가져와서 배터리를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배터리를 나눠 쓰는 것일 뿐 충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핸드폰의 충전을 위해서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배터리가 떨어져 충전이 필요할 때 잠깐 친구를 만나고 재밌는 게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건 배터리를 100%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채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비상에서 비상의 두 번째 뜻은 바로 날아오르다입니다. 오늘 썸네일을 보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31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독수리가 나는 법을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무거워 작은 참새처럼 날개를 빠르게 펄럭거리며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독수리는 참새보다 훨씬 더 멀리 높게 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독수리가 공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상승기류, 즉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날개를 펄럭거려도 높이 날아오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아오를 때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비상이죠. 코로나로 인해 좌절이 찾아오고 모든 게 다 귀찮고 힘이 빠지는 지금 우리는 다시 비상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새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새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딛고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듯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전기를 사람에게, 음식에게, 게임에게 꽂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꽂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100% 충전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여름방학의 일정이 틀어지고 약속들이 취소되고 여름 성경학교가 연기가 되고 교회에 올 수가 없어도 우리는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코로나는 끝이 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충전기를 꽂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배터리 빵빵한 상태로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챌린지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영상 챌린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해서 보내주면 더 좋고 그게 어렵다면 성경책을 보고 있는 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는 챌린지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나하나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로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해요. 모든 친구들이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챌린지에 도전해주세요. 마지막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영상 편지입니다. 편지 이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곧 코로나가 끝날 거예요. 지치지 말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모교회 초등부 사모교회 초등부 사모교회 초등부 사모교회 초등부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된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다시 끝이 없는 터널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전기를 다른 어떤 것에 꽂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꽂고 의지해서 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